여러분, 마철루의 저주라는 경제학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천루 보통 한 300m 높이의 그런 빌딩들을 의미하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가 막 활성화될 때에 보통 수백 미터짜리의 초고층 빌딩이 착공됩니다. 그러나 마천루가 완공될 즈음에는 이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또 경제의 불황이 찾아온다는 그러한 경제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미국 뉴욕의 381m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또 319m짜리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될 즈음에 그 유명한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독일의 앤드루 로렌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100년간의 사리를 연구해서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 경제학조차도 인간은 교만의 그런 탑을 쌓을 때에 결국은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철루의 저주라는 개념에 결정적인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류는 흩어짐을 면하고 또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높은 도시를 건축합니다. 이 바벨탑에 세워진 지명은 바로 시날 평야인데요. 오늘날 이라크,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른바 이라크의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수십 미터짜리의 신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는 것을 보시려고 친히 강림하셨고 주님은 이곳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이들을 흩어 버리시게 되었죠. 아마 오늘 창세기 11장을 가장 미워하는 그런 계층이 있다면 바로 한참 영어 입시에 시달리는 고3들일 것입니다. 그죠? 왜 이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왜 이렇게 내가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가? 바벨탑에 심판이 없었다면 영어 배우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며 고3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1장. 혹시 오늘 심야기도 끝나고 아직 혹시 고등부 학생들 남아있다면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의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인간 교만의 보편성이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 교만의 보편성. 시작.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해라, 또 번성해라, 또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즉 인류는 하나님이 받은 축복 때문에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거슬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생존하려 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려 했습니다.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결국은 도시를 세우고자 했죠. 4절을 보시면 바로 도시 문명의 이러한 출발점이 여기서 등장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냥 단순히 어떤 성읍과 높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도시 문명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네덜란드의 화가 피테르 브류헬이 만든 바벨탑이라고 하는 1963년도의 작품을 보십시오. 저 성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시티죠, 도시죠.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이 성의 꼭대기는 이제 구름 너머에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은 건축 중에 있고요. 또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일단의 왕이 있고 사람들 그 앞에 조아리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화가는 이 작품들을 통하여 그 당시에 바벨론 도시, 이 바벨론 문명 속의 핵심 속에 있는 바로 인간의 탐욕, 또 이 탐욕을 야기한 교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지속하기 위하여 하늘에 닿을 성을 높이 쌓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유혹을, 그리고 그 유혹에 진 죄를 이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죠. 명예의 이름이든 혹은 돈의 이름이든 혹은 유혹과 욕망의 이름이든 여러 면에서 이 교만의 성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들이 내 이름을 내려놨던 시도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뭔가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목적으로 산다면 그는 바로 바벨의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부르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49편 11,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보세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또 이 49편에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기 이름을 기념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벨탑이 등장되고 있죠. 그러나 바벨탑의 사건이든 이 49편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결국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그러나 자신이 멸망될지도 알지 못한 채 교만의 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추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혹은 정치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본성이 아니라는 모습입니다. 이 교만의 본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악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로에 사모하며 깨어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언제든지 교만의 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성을 쌓다가 인생 허무감에 우리가 마음에 고통할 수가 있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보이진 않지만 또 다른 교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그저 나의 명성을 내기 위하여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교만의 탑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서 우리 교만 대신에 겸손의 그 외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이렇게 말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시작. 교만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긍휼 어린 심판이 그럼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어린 심판. 성경은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죠. 즉 어떤 말이라든지 글조차 모두 동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언어학자들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전 세계의 이 수만 가지 언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분명히 언어가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각 나라 언어들을 탐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류는 서로 소통이 잘 되었고 그가 엄청난 문명의 진보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문명 같은 것을 보십시오. 현대인들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가공할 만한 지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엄청난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결국 반역의 성을 쌓았을 뿐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 즉 그들의 도시 문명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전능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가 끝이 없을 것이라는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욱 범죄해서 더 큰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미 대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하겠다라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로 결단하셨죠. 그래서 이 순간 수만 가지의 언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흩어버리시게 됐죠. 그들이 흩어지자 비록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도 교만의 범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은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결국 그 흩어짐을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용단이었죠. 사도행전 17장 26에서 27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을 분화시켰으면서 그 분화함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런 긍휼의 은혜를, 기회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바벨탑의 심판은 그저 심판만이 아니라 긍휼이 가득한, 혹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까지 주신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흩으심의 역사를 자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략을 맺었고, 그리고 그들이 계략에 속아 넘어가자 결국 칼로 세겜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살육을 했습니다. 훗날 야곱이 이제 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즉 예를 들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사는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흩어지게 만들었고요, 또 레위 지파의 경우는 아예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등 수십 군데의 성읍에 나눠져서 흩어져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의 한 방법으로 흩어지게 살게 만드셨던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표적인 흩어짐의 예인데요, 신명기 4장 2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경고 앞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역만리에서 서러운 타향살이를 했고요, 또 그들은 전쟁포로가 되어 아무런 생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낮아지고 또 그들이 굴욕을 당하자 그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죠. 그때에 주님은 재차 그들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흩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역사를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LA에 있던 수종교회 예배당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 어떤 긍정의 힘, 번영신학을 강조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가 지은 아주 큰 예배당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리창의 가격만 $1,800만 든 세계적인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슐러 목사님의 퇴임 이후에 리더십들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들이 있었죠. 교인 수는 감소가 되었고 재정이 악화되자 2010년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2년도에 로마 카톨릭 교구의 이 예배당이 매각되어 버렸죠. 더 끔찍한 건 2012년도 같은 해에 신천지에서 이 예배당을 빌려 이단의 집회까지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또 다른 경고의 모델, 흩어버리심의 하나의 사례를 만드셨던 거죠.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만한 성을 쌓아갈 때에 우리를 흩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악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성을 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때에 그 흩어진 것을 다시 쌓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과거의 추억이나 혹은 과거의 성과에 너무 집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작은 불씨를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치셨더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흩어버리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모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 어린 심판 속에는 긍휼을 사모하시면서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소박한 삶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박한 삶의 가치. 시작.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어디 문맥에 있는지를 좀 더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요, 흥미롭게도 이 바벨탑 사건은 셈 족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죠. 야벳의 후손들, 또 함의 후손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선 바벨탑 사건의 심판이 나오고, 이어서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시 셈의 계열을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셈의 계열의 족보 11장 10절부터를 보게 되면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10대를 다루는데요, 너무나 평범한 족보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 셈의 계열에는 니므롯처럼 아주 유명한 정치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요, 또 이 바벨탑의 엄청난 도시 문명과 같은 화려함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셈의 계열은 살았고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은 살았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소박한 무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창세기 5장에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는 언제나 공식이 거였죠. 아무개가 몇 년을 살았고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산 다음에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다란 단어가 10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형식은 똑같은데 단어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죽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죽다란 단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마치 이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명하고 너무 소박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이 평범한 족보지만, 그러나 이들은 다음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수해 주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에게서 이제 세상을 축복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탄생되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종종 이 도심 문명 한가운데에 살면서 어떤 소외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높은 마철루와 같은 빌딩들, 또 엄청난 그러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많은 아파트들의 그런 단지들을 보면서 왜 저 수많은 곳 가운데에 우리가 살 곳이 없는가라고 한탄할 때도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소외됨을 도심 문명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서울 홍성 공동체 식구들이요, 우리 교회 위치가 도심 한복판 바로 옆에 있지만, 그리고 펑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서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부유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걸출한 리더 혹은 세상 보기에 화려한 어떤 도시 문명의 주인공들이 혹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누구보다도 부유한 믿음을 여러분 서롱성공동체 식구들이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기준으로는 비록 소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열방을 축복할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사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앞서 LA 수정교회의 사례처럼 이 바벨탑의 오류에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도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의 이름 혹은 우리의 이름 혹은 우리 전통만 강조하며 그냥 무한한 양적 성장만 추구한다면 이제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능동적으로 흩어짐을 준비해야 되죠. 어떤 흩어짐이냐면 복음을 들고 흩어짐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는 대출금을 갚는 심경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고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제 너희 교회도 능동적인 배가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여러분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냥 무한한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배가를 경험하듯 또 마을도 성장하면 배가를 경험하듯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강한 배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배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한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욱더 심화되고 더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게 여러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면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아가게 됩니다. 혹 지금까지 이 도시문명 한복판 가운데에서 이 셈의 계열처럼 소박한 삶의 가치를 지향했다 할지라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교만의 그러한 성에 나도 안주하여 나도 바벨탑의 한 멤버가 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을 섬기는 세미나를 제가 섬겼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미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저희 노회에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과 교통했고 이 중국 선교사님은 중국 5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았고 근데 저희 쪽에서는 도대체 누가 오고 몇 명이 오고 왜 오는지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결정적 산파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김창세라는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분 석자 이름 알고는 만나자고 해서 시내에서 이렇게 세미나 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지금 뭘 섬기는 건지 몰라서 하나하나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1945년 35년생으로 현재 몇 살입니까? 82살의 노인이십니다. 은퇴 목사님. 서울 상계동에서 한 교회를 개척하셨고 20여 년 전에 후임에게 물려준 후에 남은 여생을 중국을 오고 가는 비거주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비자를 가지고 중국에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머무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가족들은 지금 미국에 있지만 지금 본인은 자신의 개척한 교회 숙소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만 얼굴 목소리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고는 내가 큰 신뢰를 범했구나. 이렇게 나이가 많으실지 몰랐는데 그러면은 내가 직접 숙소까지 찾아가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이 은퇴한 교회에는 벌써 지금 4대째 담임 목사가 또 자기 2대 담임 목사는 벌써 소천했고 4대째 담임 목사가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세미나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미나 첫날 공항에 저희가 3번을 나갔어야 됐습니다. 새벽 4시 타이밍에 또 점심 무렵에 또 한 번 더. 누가 갈 것인가? 저희는 아무도 얼굴을 몰랐는데 근데 이분은 그 전날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천공항에 전날 가서 밤새 있다가 새벽에 데려오겠습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실 수 없어요. 네, 새벽 4시까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면 저희 준비된 다른 목사님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날 세미나 날 첫날이요 2번을 인천공항을 왔다 가셨어요. 이 노구를 이끌고 새벽 4시에 또 점심 무렵에
그리고 나서는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이분은 학생이 되셔서 똑같이 학생들과 함께 똑같이 4박 5일의 모든 스케줄들을 다 소화하셨어요. 저는 이분의 이 겸손한 삶을 보면서 정말 바벨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채 끝까지 소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품, 또 이분의 겸손함, 또 이분의 온화한 미소 앞에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정말 귀한 모델을 이번에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목회자들도 교만의 탑에 쉽게 갇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역사가 나의 어떤 공로가 되어서 그곳에 갇힐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목사님처럼 스스로를 복음을 위하여 흩어가는 인생,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흩어진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가 이처럼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내려놓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가 교만의 성을 쌓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스스로 부수어 버립시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 스스로 허물어 버립시다. 혹시 자녀라는 성 혹은 쓴뿌리나 상처라는 성을 쌓고 계십니까?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소박한 예수님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반역의 죄성을 안고 태어났으며 우리의 모든 인격의 의식 또 무의식 뿌리 넘어 교만의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나이다. 하나님의 그런 주신 축복을 나의 명예로 바꾸는 것에 익숙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평안함을 그저 내가 했노라고 하는 안주에 빠질 때가 많음을 인정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내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주님의 그 길을 조금이라도 아버지 이탈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연단하여 주시고 주님 비추어 주셔서 일평생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겸손한 소박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